요한복음 8장 31, 32절. 제가 먼저 선창하고요. 여러분 따라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할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또 다른 표현을 진리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이고 진리를 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하고요. 지난주 나눔 조금 좀 미진한 것도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점검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순서지 보시면서 같이 빛난 채우시면서 한번 쫓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성령의 나타나심은 아름답다라는 표현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른 기도는 따라해 볼게요. 바른 기도는 속사람을 형성시키고 강화시킨다. 겉사람과 있고 속사람이 있잖아요. 그 중에 바른 기도는 겉사람을 형성시키고 강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기도인 거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겉사람을 채워가고 있다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기복신앙이죠. 건강해지기 원하고 그리고 뭔가 행복해지기 원하고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기 원하는 그 겉사람을 채우는 건 바른 기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진짜 바른 기도는 속사람이 형성되고 강화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하면서 같이 적어주세요. 속사람이란 성령에 의해 만들어진 영적 존재를 의미한다. 중심이 뭐라고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만들어간 사람, 성령에 의해 주도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속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속사람은 매우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자꾸 좀 헷갈리는데 영적인 건 형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긴 하지만 이 영적 존재가 된다는 건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나 경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영적인 것이지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을 영적인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할게요. 두 번째, 성령은 우리를 감염시켜. 네, 제가 이 감염자가 발음이 잘 안 돼요. 발음이 안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감염시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끈다. 네, 감염시킨다라는 말이 이제 일반적으로 평신도들이 알아듣게 풀어 쓴 단어지만 이건 고든피가 쓴 단어인데 사실 이 감염이라는 단어는 신학적인 용어는 전이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이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또 다른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과정, 그래서 전이된다라고 하는데 성령이 우리를 전이시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는 성령 홀로, 하나님 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연결고리가 나에겐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신앙을 갖게 된 동기도 사실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지만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누군가를 움직여 주셨고 그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도구된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우상화되는 건 또 막아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세 번째부터 조금 중요한데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이걸 구분하자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매우 다른 겁니다. 이게 같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은사라는 말을 이제는 좀 달리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선물이라고 그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선물과 성령의 열매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은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능력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왠지 뭔가 좀 다른 게 있을 것 같고 그것을 내가 취한 다음에 뭔가 다른 역사를 가져올 것 같은 착각들을 하는데 성령의 은사라는 단어는 선물입니다. 선물의 주권자는 누구죠? 선물을 주는 사람이죠. 선물을 받는 사람이 어떤 선물을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선물을 주는 사람은 자신의 자의의 의지로 선물을 주는 겁니다. 어린이날만 되면 보채는 아이들을 놓고 항상 딜을 하죠. 이걸 해줄까 저걸 해줄까. 초등학교 때는 사실은 장난감을 많이 사주게 되고 고학년이 되기 시작하니까 게임기 많이 요청하더라고요. 근데 걔들이 사달라는 걸 내가 다 사줘야 될까요? 아니요. 선택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선물을 주는 선택권은 내게 있는 것이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요청이 그 주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에 합하면 줄 수도 있고 합하지 않으면 안 줄 수도 있는 게 선물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내가 주도해서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보다 정확히 말하면 합한 시간에 주어지신 것이 성령의 은사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이 은사와 열매를 이렇게 구분하자고 그랬습니다. 은사를 통해 열매 맺는다고 적어놔주세요. 은사를 통해 열매 맺는다. 그럼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설교도 많이 듣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 성령 충만은 뭘 얘기할까요? 성령으로 가득 차는 걸 말하기도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건 성령의 은사를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 가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주여 삼창하고 발발발발 하다가 좀 몸이 좀 뜨거워지고 시원해지고 속상한 게 날아가면 아 성령 충만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착각. 그건 시작.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건 출발점. 뜨거워지고 시원해지고 행복해지고 감사해지고 그러면 성령이 내게 이제 임하기 시작하신 것이 그게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은사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그 성령 충만함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뜨거움을 계속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방언 기도도 하게 하시고 방언 통변도 하게 하시고 은사 체험을 통해서 내게 끊임없이 그 충만함이 지속되도록 해서 결국에 이루고자 하시는 길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걸로. 근데 여기가 삶의 자리가 조금 달라요. 성령 충만한 자리는 매우 영적인 자리겠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길을 가다가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하는 귓속말 소리를 듣고도 성령 충만은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건 시작이니까. 근데 지속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지속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와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의 시작점은 우리가 그저 움직여갈 때나 누군가의 소리를 통해서나 사건을 통해서도 충만함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건 순간적인 경험이고 그 경험을 지속하기 위해선 구별된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여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내가 원했던 것 중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별하셔서 공급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게 한국 기독교에서 많이 나타나는 방언 현상이죠.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는 이유는 그가 더 기도를 깊이 해서 뭐가 되라고요? 성령 충만을 지속하라고. 근데 그 다음이 뭐죠? 열매 맺어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의 자리가 여기서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시작했고 기도의 자리가 돼서 그 성별된 자리에서
방언을 받고 기도가 깊어지면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뿌려야 되는 곳이 어딜까요? 내가 기도한 장소가 아니라 그 열매를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생물을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나무가 뿌리가 나서 가지가 자라고 열매가 맺기 전에 꽃이 맺혀집니다. 거기엔 참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죠. 나무가 자라면서 열매 맺기 전에 반드시 꽃이 먼저 핍니다. 그리고 그 꽃이 핀 다음에 꽃이 져야 열매가 맺죠. 왜 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열매일까요? 그건 자연의 섭리가 있는데 그 꽃을 보고 유혹받은 새 벌들이 날아와서 날짐승이 날아와서 씨들을 옮겨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해에 이듬해에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열매가 맺기 전에 꽃이 맺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가장 아름다울 때 그 화려할 때를 잃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져야, 그것이 사라져야 진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죠. 성령 은사도 마찬가지 충만해지고 그걸로 가득 차서 너무 행복하죠. 기도할 때 은혜를 받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거기에만 머물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내가 여기에만 머물고 싶어요. 근데 주께서는 그거는 이제 서서히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충만함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열매 맺게 됩니다. 사과나무도 배나무도 대추나무도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 열매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철저하게 그 나무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열매는 따먹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사실은 자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열매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용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9가지가 맺히게 되는데 그 9가지는 철저하게 나의, 이건 종교의 조금 다른 면이기도 하지만 유교나 도교나 불교에서는 이 성령의 열매와 유사한 것들로 얘기하며 성품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성품이 자신을 다스리는 수신제가 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도구가 되는. 그래서 황금률이라 여겨지는 마태복음 7장 12절이 그거죠. 너희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결론인 거죠. 이게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 성령 충만을 받는 것,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게끔 그 누군가가 나로 말미암아 또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것, 그 도구를 사용하고자 우리를 이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활용하고 계신 거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A라고 써 있는 거 같이 따라합니다. 성령의 은사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이다. 이게 중요한데 거기에 모든에도 좀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성령의 은사는 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다 보면 감사하게 되죠. 뭘 감사하게 될까요? 영적인 체험을 감사하기도 하지만 내가 살아있음을, 숨쉬고 있음을, 웃을 수 있음을, 같이 할 사람이 있음을, 그 조건들을 찾게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자리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자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곧 내 육신도, 내 눈도, 내 귀도, 내 코도, 내가 말하고 내가 움직이는 이 손가락 모든 것도 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되면 육적인 모습들도 영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거기다 그렇게 한번 써놔 주실래요? 오감이라고 적어놔 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충만해졌을 때 가장 절정에 이른 상태가 되면 이 5가지 감각이 깨어납니다. 그 어떤 표현일까요? 이것도 또한 매우 영적인 표현인데요. 내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눈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았고 내가 봐야 할 것을 보았는데 그 눈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냄새 맡기 시작해요. 그런
이상한 현상들 혹시 경험한 적 있으세요? 신방 가면요, 예전에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시체 썩는 냄새 나는 집이 있어요. 네, 들어가자마자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요. 네, 어떤 영적인 향이죠. 근데 어떤 데 들어가면 정말 향긋한 향이 나는 데가 있어요. 집집마다 향들이 물론 있어요. 집집마다 나는 향이 있는데 그 향 말고 영적인 향기가 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코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이제 내가 듣고 싶은 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맛보는 것도 마찬가지. 지금까지는 내가 맛보는 게 맛있어서 먹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맛보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제가 정말 중요시 여기는 건 만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만져지기 시작해요. 내가 영이 예민해지기 시작하면 내 터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운을 느낍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병을 고치는 신이죠. 하나님의 감각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윤건사님도 그 얘기, 저 예전에 그 얘기 많이 했는데 누군가가 아플 때 그 아픈 감각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손이 아프면 내가 손이 아프고, 저 사람이 배가 아프면 내가 배가 아프고, 저 사람이 심장이 약하면 내 심장이 약해짐을 느끼고, 그래서 심지어 복수가 같이 차는 것 같은 영적인 느낌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내 5가지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는 이거는 그러면 원래 뭐를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감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죄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이 오감에 시작됩니다. 이 오감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서 죄는 시작되었습니다. 보아야 하지 말아야 될 걸 받고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예민해야 될 게 뭘까요? 이 5가지 감각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방언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영적인 환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경험하는 상태로 이르는,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에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 말하는 성령에 대한 영적인 터치는 순간적으로 올 수는 있지만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내가 영적인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1738년 5월에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을 해요. 그래서 그 5월 24일이라는 날짜가 됐는데 정확히 날짜와 시간까지 8시 45분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분이 일기를 써서 그게 가능했는데 어느 날 걸어가다가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도 모임을 보게 됩니다. 참석한 것도 아니고 보게 됐어요. 올더스게이트라는 거리를 지나다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게 듣고서 뭘 하나 그러면서 이렇게 기웃하고 봤는데 그때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단어를 듣게 돼요. 근데 그때 그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존 웨슬리 회심이 5월 24일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터치죠. 그러면 웨슬리의 삶이 그때 확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다는 거죠. 그건 터치니까. 근데 궁금증이 생겼고 내 삶의 변화에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뭐였지? 라고. 그 다음에 웨슬리 목사님이 6개월 동안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참석해요. 그건 뭐죠? 성령 충만함이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 6개월 동안은 너무너무 행복해 하세요. 은사도 받았고 선물이 끊임없이 주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었으니까. 근데 그 다음이 너무 중요해요. 6개월 만에 그들과 결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은혜가 있어서 감사해서 그 자리에 참여했는데 6개월 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다른 거예요. 그들이 말했던 기도의 응답들, 그들이 체험했던 충만함, 그것이 삶에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만에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나와서 홀로 경건 생활을 시작을 해요. 왜요? 그들에게 충만함과 은사는 있었지만 성령의 열매가 없었으니까. 우리는 어떤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것은 궁금증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 이 작은 교회를 자꾸 오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신기해요.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되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간판도 안 보여. 사람들이 교회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근데 사람들이 와요. 왜 올까요? 양 목사가 좋아서 오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거죠. 터치함이 있어요. 어느 순간 저기 가볼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앉아보는 거죠. 근데 앉았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만지심을 경험하고 다리 먹혀서 은혜 받았어 라고 끝나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은혜로 열매를 맺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된다?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다른 이들을 통해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보겠습니다. 1번 A의 가로 1번 같이 제가 읽으면 역시 따라 읽어주세요. 성령의 나타남이란 은사는 이 성령의 나타남과 은사가 원래 같은 단어인데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엔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얘기해서 은사라고 말하기보다 나타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라고 했다. 이게 중요하죠. 각자가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같으면 로봇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 감각이 예민한 사람에 따라서 그 감각을 깨워주십니다. 이게 묘한 하나님의 은총인데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것이 예민한 자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은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에겐 기도할 수 있도록 방언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겠죠. 근데 그건 각 사람의 성품과 분량에 따라 주시는 것이지 누구는 받았는데 누구는 못 받았다고. 제가 옛날에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에 대한 경험은 했고 3학년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방언 체험이 아닌 방언을 주변에서 하는 걸 듣기 시작한 게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랬어요. 수련회나 이런 집회 가서 방언 못 받으면 설교 때 할 얘기는 아니지만 병신이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방언도 못 받는 병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목사님이 쓸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설교 때마다 맨날 그러시는 거야. 아이고 저 병신 봐라 저거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만 아유 방언도 못한대 그러면서. 근데 그분이 이천성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천성 목사님한테 은혜 받을 때 그랬대요. 그분도 덩치가 저보다 더 컸어요. 산만하신 분인데 은혜에 대한 사모와 열정이 엄청 커서 이제 맨 앞에 앉아서 막 기도하는데 남들이 하는 그 방언도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더래요. 난 목회는 해야겠고 그래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천성 목사님이 이러고 탕 하고 치더래요. 진짜 이천성 목사님이 친 건지 하나님이 친 건지 모르겠는데 그 큰 덩치가 뒤로 확 날아가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 뒤로 꽈당 하고 넘어졌는데 넘어지자마자 다다다다 그러면서 방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은혜 받고 나서 얼마나 열심히 목회를 하셨는지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거 회자되는 얘기인데 횡성에 지방이 하나 생겼다고 얘기해요. 그 무슨 말이에요? 한 지방이 되면 20개 교회 정도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혼자 20개를 개척을 하셨어요. 어마어마하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막 못 살겠는 거예요. 사방팔방 가서 막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그러셨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방언 못 받으면 병신이라고. 아이고. 근데 진짜 병신일까? 아니요. 그런 단어들이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될 단어이기도 하지만 참 중요한 건 각자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죠. 평생 기도해도 방언 못 받는 분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에게 또 다른 은혜로 그에게 선물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역시 먼저 봅니다. 이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나를 아니면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죠. 네.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 영광인데 사실은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신유의 은사를 받은 분들도 자기한테 기도해서 병이 고쳐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들 혹시 하시나요? 방언 기도를 하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데 방언 기도를 해서 그 성품이 변화된 사람 많지 않아요. 네. 그 방언이 나를 위해서 계속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성령의 은사가 종류가 있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예, 적어주시고요. 두 번째,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고, 믿음. 믿음. 예, 믿음. 믿음도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내가 갖고자 하는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 능력 행함. 능력 행함. 그렇죠. 능력 행함. 이 능력은 굉장히 다양한 능력을 말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하는데 그 달란트를 극대화로 올려주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경험이.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할 때 제가 이거 경험 못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봤더니 경험이 된 적이 한 번이 있더라고요. 제사 모시는 자리에서였는데 귀신을 제어하는 건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역시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그 귀신이 내 앞에서 꼼짝 못하게 묶어주시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한번 시간 될 때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영적인 경험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만 먼저 말씀드리면 대적할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귀신은 내가 대적한다고 해서 나하고 싸울 존재가 아니라 상대할 필요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머물면 귀신이 나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네. 근데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그 다음 예언. 예, 따라볼게요. 예언. 예언이라고 할 땐 예언은 두 가지의 표현을 씁니다. 맡을 예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금 할 때 예금. 그러니까 돈을 맡기다라는 뜻이죠. 예언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래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을 예언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영들 분별함. 이거는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이 부분은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분별력이 생기지 않으면 혼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영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그 다음 각종 방언 말함과 방언 통역. 네, 이 점도 사실은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세 가지를 여러분께 좀 구하기를 요청을 드리는데 영분별과 각종 방언 말함과 방언 통역까지 같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은 이 부분을 체험을 하시면 제가 할 얘기가 좀 생겨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순서가 저도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방언 통역과 영분별에 대해서 받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예언의 능력과 귀신 쫓는 능력이 그 다음에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능력 행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와 지식 이렇게 덤으로 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거꾸로 순서로 받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쭉 기도하시면서 쫓아오시면 방언을 하시는 분들에겐 제가 좀 더 효과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하라는 대로 안 해요. 제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방언 기도는 오래 해야 돼요. 머무는 자리가 오래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실례로 말씀드리면 전 한 6시간씩 했던 것 같아요. 한 번 기도하면. 밤 10시에 보통 시작하면 새벽 4시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빠져있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빠져있는 상태. 근데 그 상태가 지속돼야 다음 과정 갑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근데 바빠서 그렇게들 기도 많이 못 하잖아요. 근데 방언 기도가 깊어진 사람은 그렇게까지 또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는 상태가 그렇게 돼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가장 큰 유익은 내게 죄와 더러운 것을 떠나가게 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수구 청소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가 계속 말하고 있으면 말하는 동안 성령께서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 서재 정리하듯이 쫙 정리해 주시고요. 그동안 내 마음에 있는 것들 다 정리하시고요. 오장육부에 아픈 것들도 하나하나 정리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건강해야 사용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 잡게 하는 역할을 방언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오래 하면요 건강해져요. 네, 정말로 건강해져요.
그리고 방언 기도를 오래 하면 다음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교도보가 마련이 됩니다. 근데 이 기도가 터진 분들이 이 기도를 깊이 하지 않고 어디에서 멈추냐면 감정적으로 외치다 가는 경우가 많아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데 처음엔 이성적으로 기도하게 되죠. 방언 기도를 해도. 근데 그러다가 감성적인 기도로 가요. 그러다 감성과 이성이 사라지고 평온한 상태가 이를 때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평온해요.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기도가 시작입니다. 근데 그 단계에 이르기 전에 일어나거나 그 단계에 이르면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가주셔야 돼요. 그 방언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과 평온의 단계,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는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여러분이 좀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B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B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란 4번 안 했네. 예, 4번 하고 갈게요. 4번. 예.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예,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심. 네. 이게 결국에 이 성령의 은사들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거다. 각 사람에게 무엇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래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 필요에 따라 보내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새 가족이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인원을 채우라고 보내는 게 아니고요. 방문자가 찾아오는 이유는 그때 그 적소에서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필요한 걸까요? 하나님이 그를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찾아오는 이들에게 저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왜?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아 온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실 때마다 물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다림목교회를 가게 됐을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두 가지일 거예요. 첫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해주셔야 될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곳에서 얻어가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되죠? 열매 맺으러 나가셔야죠. 성령의 열매, 다시 이제 B번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예, 결국엔 여기로 가는 거죠. 그리스도화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 말을 쓰면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소리 듣게 되는데 우리가 신이 되는 겁니다. 신이. 예, 어느 한순간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완벽한 그리스도의 모습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이 9가지 열매 중에 몇 가지는 내가 맺을 수 있지만 이 전체를 아우르는 성품은 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을 텐데 그 9가지 열매가 내게 다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안 돼요. 100이면 100 제가 장담하는데 이렇게 된 사람 없어요. 이 9가지 중에 7, 8가지 이르면 성인이죠. 근데 9가지가 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남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못해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고 싶어도 우리의 죄가 그거를 엄청난 힘으로 막아버립니다. 첫째 뭘까요? 적어봅니다. 사랑. 예, 따라할게요. 사랑. 사랑이라 얘기할 때 이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사랑에 조건이 붙기 시작하면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이걸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조건이 붙으면 이미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건 있는 사랑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조건 있는 사랑은 뭘까요? 저는 그걸 거래라고 생각해요. 합당한 거래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조건 있는 사랑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이만큼 펀드레이징을 해주고 이만큼 후원해줘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득을 보려는 겁니다. 대기업에서 기부를 합니다. 기부를 하는 이유는 착해서 할까요? 아니요. 그 기부를 통해서 내가 얻는 이득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건 거래입니다. 그거는 저는 그래서 조건 있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조건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내가 받는 것이 없어도 주는 겁니다. 아낌없이 준다는 표현이 그 표현이겠죠.
주께서 말하시는 사랑의 궁극적인 높이는 사실은 조건 있는 사랑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조건 있는 사랑도 하되 너희는 끝까지 어디까지 이르도록 노력하라는 거죠. 조건 없는 사랑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조건 없는 사랑은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합니다. 근데 주께서는 어디에 이르라고 하죠? 원수까지도. 그러면 너는 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가? 아니요, 불가능해요. 근데 인정하지만 거기에 이르려고 가는 거죠. 그 길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의 성령 열매 맺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보면 희락. 희락은 뭘까요? 상황을 넘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이 잘 돼서 기뻐할 수 있죠. 그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상황 불문 기뻐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희락입니다. 나를 죽여도 좋다는 거죠. 묘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독립을 위해 죽으러 갔던 사람들처럼 내가 희생되고 있는데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기뻐지는 사람들,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 따라해봅니다. 화평. 어려움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열매. 역시 앞에 조건이 붙죠. 그 조건은 뭐죠?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태에서도 견고하여 마음의 평온이, 평정심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불안함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수하는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지겠죠. 우리의 항상 실수는 불안함 때문에 옵니다. 그것은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건 누가 줄 수 있다고요? 성령께서. 그러면 이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난 뭘 해야 되죠?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겠죠. 그러고 나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다? 그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따라할게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는 기다림이고요. 어느 결과가 도달할 때까지 참을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견디는 걸 말합니다. 버티는 심이라고 얘기하죠. 그 버티는 심을 우리는 오래 참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그래서 오히려 이 9가지 열매 중에 주께서 말하는 것은 사랑이 가장 높은 열매라고 얘기하지만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열매는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두 번째 열매를 찾으려면 그건 인내, 오래 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 네, 자비라고 적어주세요. 자격이 없는 이도 긍휼히 여기는 열매입니다. 이 말이 참 어렵죠. 그래서 불교의 가장 큰 돈은 이 자비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애들은 벼룩도 안 잡죠. 왜요?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는 이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거니까. 하등 미물이라 할지라도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오르고자 하는 건 뭐죠? 극기되는 거죠. 나를 극복하는 상태로 가는 것이 불교의 목적지입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뭘 얘기하는 거죠? 나를 극복한 후에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상태로 가는 거죠. 이게 전자가, 불교는 나를 다스려서 나의 완성도를 만든다면,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완성도를 높여가는 거죠. 단계가 조금 좀 다른 거죠. 그 다음 여섯 번째, 양선. 네, 따라해볼게요. 양선. 온갖 반대와 핍박에도 착한 일을 행하는 열매를 말합니다. 이게 어렵죠. 욕을 먹어가면서 착한 일을 하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데 끝까지 착하게 살 수 있는가? 하나만 더 어려운데 9가지를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곱 번째, 네, 따라해 봅니다. 충성. 제가 자리를 비워놨죠, 다. 네, 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맡겨진 것에 집중하는. 거기에는 비교하지 않고가 중요하죠. 기도하는데, 에이씨, 다른 사람도 30분만 하고 가는데 나도 30분만 해야지. 저렇게 기도해도 되는 거면 나도 저렇게 하겠다. 이미 잘못된 거죠. 충성이란 남들과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끝까지 행하는 걸 얘기합니다.
여덟 번째 온유. 비난과 험담에 요동하지 않는 열매. 그래서 온유한 자라고 얘기할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땅에 금을 긋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땅에 선을 그어도 그냥 땅은 그것 때문에 반대하거나 방해하지 않죠. 아홉 번째 중요한 거죠. 절제. 절제는 견디는 것을 말하는 인내와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뭘까요? 유익한 것이라고 치우치지 않는. 그러니까 절제는 중용과 뜻이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용. 중심을 지키는 것. 덜 하지도 더 하지도 않도록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상태. 그것을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합니다. 은사와 열매의 원리가 있죠. 이 공식을 우리는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이웃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다. 성령의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요? 이웃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겁니다. 왜요? 두 번째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의 은사의 결과는 은사의 결과는 성령의 열매 곧 그리스도의 성품의 현현이어야 한다. 이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가 변할 수밖에 없겠죠. 이 9가지 성품 중에 여러분에게 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진 상태로 고슴도치처럼 뾰족뾰족 가시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둥글둥글해지는 상태까지 이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번 주 나눔 짧게 나누고요. 다음 주에 이번 주 부분도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제가 읽을게요. 채워야 될 난을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은 자유함이라 하지만 사실 본인에게도 여러 가지 불편과 손해를 겪게 한다. 자유한다고 해놓고선 괜히 불편해지고 자꾸 손해보게 하세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도 불편을 줍니다. 진리 안에 자유로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점에서 진리는 사실 사람들에게 눈의 가시와 같아.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좋다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야, 빨리 괜찮아, 그 정도는 해도 돼 라고 얘기했는데 안 하는 사람들, 그래도 귀찮게 만드는 거예요. 술 한 잔 더 해도 돼. 아니야. 이 사람들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의 불의함, 의롭지 않음을 얘기합니다. 불의함을 증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자유한 사람들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게 많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게. 그러니 불편할 수밖에 없죠.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게 극에 달한 사람들이 자꾸 죽이려고 드는 거죠. 그 중에 한 명, 마틴 루터 킹이 목숨 바칠 만한 귀중한 것이라는 설교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주일날도 이 얘기를 한 번 더 드릴 건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틴 루터가 1967년 11월 5일 날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 귀중한 것을 아직 찾지 못한 사람은 대단히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저처럼 38인데 이게 잘못 38 먹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언젠가 이 사람은 어떤 위대한 원칙이나 위대한 사안, 위대한 대회를 위해 일어서야 할 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겁이 나서 혹은 좀 더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런 사명을 거부합니다. 진리를 알았는데 진리를 거부한다는 뜻이죠. 직장을 잃을까 걱정하기도 하고 남들에게 비난을 받고 신망을 잃게 될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칼에 찔리지는 않을까? 총에 맞지는 않을까? 집이 폭파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대의를, 여기서 대의지만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면
진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 많지 않으세요? 좋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90살이 되었다고 합시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나이는 90이지만 이미 38에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사람이 숨을 거두는 것은 벌써 오래전에 있었던 영혼의 죽음을 뒤늦게 알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은 정의를 위해 일어서길 거부한 그 순간에 죽은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일어서길 거부한 순간에 죽은 것입니다. 공정을 위해 일어서길 거부한 순간에 죽은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 설교를 마치고 1968년 4월에 마틴 루터 킹은 총에 맞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39에 그 정의를 위해서 죽어갔던 거죠. 과연 나는 타협하고 있는가? 어느 시점에 알게 하신 그 진리대로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렇게 살기 원한다면 사실은 내가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품으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품대로 산 사람은 산자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다고 투덜댈 때 내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를 찾아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선물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곳에 머물게 하신 의미가 있는 줄로 압니다. 내가 이 수요예배에 나와 기도하게 된 이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 알게 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깨닫고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고자 합니다. 저들의 기도를 열어주옵시고 하늘의 문도 열어주시사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하나님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